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지막이 있으며 심판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전도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 주인 되어 주시고 각 기관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굽타이 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전도서 12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찬송가가 어머니 품에서 성경 이야기 듣는 건데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품에 자랐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옛날 할머니의 특유한 그 어느 집 할머니나 다 똑같았어요. 파마한 할머니는 거의 없었고 다 하얀 백발에 머리 이렇게 해서 비녀 이렇게 막 찬빛 같은 거로 머리 빗어서 비녀 꽂고 개량 한복 비슷한 거 입고 다니고 거의 그랬거든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를 만큼 다 비슷한 복장도 그랬고 거의 그렇게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외할머니 말하는 건데요. 항상 새벽에 눈을 뜨면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다 이 가로형이잖아요.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저 어릴 때마다 세로형 성경이었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다 그 알만한 연식 다 되셨잖아요. 다 세로로 이렇게 성경을, 항상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아니요 하면서 읽는데 옛날엔 다 아멘 하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멘 하면서 막 읽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어릴 때 몰랐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고 나서 알은 건데, 할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있으면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 들어주면 용돈 주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외우면 용돈 주고, 주기도문 외우면 용돈 주고, 뭐 그다음에 방언시켜, 어릴 때 방언시켰어요. 방언하라는 거예요. 뭐 모르잖아요. 그냥 방언을 하는데 뭐 하면은 용돈 주는 거예요. 용돈 받으려고 뭔 소린지도 모르는 소리 막 하고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했었는데, 재밌는 건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은 성경 읽는 걸 봤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 할머니는 성경을 보고 읽어서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요. 왜 뭔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무진장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보다는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냥 모르고 쭉 읽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도 많고 기도원에 가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강사분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할머니가 뭐 틀렸다 맞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송도 그랬잖아요. 234장. 이건 어머니 품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머니 품도 좋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품도 좋고,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뭐 우리 애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 주고, 뭐 영화가 새로 나오면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여주고 참 많이 그래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제가 지금 아쉬운 건 조금 어릴 때 다른 이야기 해줄 때 사이사이에 좀 말씀을 좀 많이 얘기해 줬으면,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손녀들이나 손주들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곧 되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알면 좋겠고요,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라고 제가 방송실에 줬는데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서요, 그냥 1절에서 8절까지 쭉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957페이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린지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참 하나님이 참 위트가 있고 시적 감각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다 읽기 전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뭔가 할 수 있다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우리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공고한 날이 온다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내 원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 작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곧 닥칠 것이니 지금 할 수 있을 때 무엇인가 부지런히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너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면서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공고해지고 아무 낙도 없이 살아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너는 창조자, 왜 창조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태어나면 늙고 그 모든 마무리가 끝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핑크스의 퀴즈라고 혹시 아세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데요. 왜 그리스 신화 새벽부터 하냐고 그러지 말고요. 재밌는 건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바울이 신약을 썼잖아요. 거의 대부분을 썼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다가 뒤에 33절에 보면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헬라 문학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게 있어요. 악한 동물을 사귀게 되면 너의 선한 행동이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학에 있는 이야기를 차용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용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고 해서 말씀만 알고 나머지는 다 뭐 몰라도 돼,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유교 문화잖아요. 사서삼경, 우리는 뭐 양반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모르고 지금 잘하지만 옛날에 좀 나이 드신 분들, 그걸 좀 읽은 분들은 내 사서삼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배울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런 걸 인용하고 쓰는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접하는 것,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접하는 것,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익히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외골수로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도 얘기했지만 그 헬라 문화를 차용한 것처럼 제가 그냥 헬라 문화예요. 자, 그리스 이야기인데 스핑크스 이야기 잘 알잖아요. 스핑크스가 뭔가 하면 애굽에 있는 스핑크스 말고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스핑크스 말고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얼굴은 여자 얼굴이고요, 몸은 사자 몸이고요,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괴물이죠. 근데 그 스핑크스 얘기인데 스핑크스가 퀴즈를 내는데 조금 이따 들어보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이디푸스는 테베라는 지역이었어요. 테베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내면서 저 바울 너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유럽으로 이제 처음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아덴에서 고린도는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덴에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테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탭에 여러분들 언젠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을 많이 보고 사도행전을 이해하게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딘지 막 머리에 그려질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요. 여하튼 테베란 지역이 있는데 테베란 지역에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오이디푸스예요. 근데 왕자로 태어난 이 오이디푸스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버려져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져요. 근데 그 목동이 지나가다 오이디푸스를 보고 주었다고 해야 되나? 아이를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동은 고린도 사람이었어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전도여행 떠났듯이 그 고린도에 있는 목동이 데리고 가서 고린도에 있는데 그 고린도 왕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양자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테베의 왕자였는데 고린도의 왕자로 자라난 사람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오이디푸스가 여차합니다. 일들이 있어서 자기 고린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를 갈지 모르고 정처없이 떠나다가 테베란, 자기 고향이죠.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던 그 테베란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테베란 지역의 입구에 아까 말했던 스핑크스, 그 여자의 얼굴을 하고 사자의 몸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 괴물이 그 입구에 탁 있었던 거예요. 그 입구에서 이 괴물이 그 테베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맞추면 살려주는데 못 맞추면 다 잡아먹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베란 도시 입구에서 그러니까 테베란 도시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여하튼 이 오이디푸스가 그쪽을 지나가다가 스핑크스한테 탁 잡힌 거예요. 스핑크스가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제가 내볼게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아침에는 다리가 넷이고 낮에는 다리가 둘이고 저녁에는 다리가 셋인,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많을수록 약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안다고 하세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땐 네 발로 기지만 크고 나면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나 다른 걸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10편 90편에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9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12절에 요건 찾아볼게요.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전도서 앞쪽에 있습니다. 10편 90편 12절 10절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거고요. 12절에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0편 90편 나를 계산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전도서 본문하고도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편 90편 자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차던 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시간이 훅 날아간 것처럼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벌써 이 나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가 후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어떻게 후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켜켜이 쌓아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주어진 삶은 할 수만 있다라면 짜임새 있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나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하고 나서 1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는 남은 날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우리가 지나간 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을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리스 문화, 그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찌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생로병사 늙어갈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아까 줄 끼워놨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장 자 1절은 아까 읽었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게 1절의 핵심이었어요. 전능자가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 이유를 기억하고 그 이유를 알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십시오.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어나가는지를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운 묘사라기보다는 좀 마음이 찡해요. 읽을수록 마음이 찡해요. 모르고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알고 읽으면 정말 막 저래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읽어보면 알아요. 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우리 젊었을 때는 항상 인생이 쟁쟁했어요.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이 많았어요. 소망이 많았어요. 희망이 많았어요. 항상 맑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해가 반짝거리고 빛이 반짝거리고 달이 반짝거리고 별이 반짝거렸다는 거예요. 우리 10대, 20대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서 그냥 뭐 나뭇잎만 막 지나가 굴러가도 까르르 묶고 막 모든 게 감사하고 막 정말 밝고 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게 이제 사라지고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는. 비가 오고 나면 햇볕이 쨍쨍하게 들고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왔는데 비가 오고 난 뒤에 또 구름이 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비가 오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밝은 날이 없어요. 옛날처럼 막 소망이 희망적인 게 자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옛날 퐁당퐁당 전도서 3장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움만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몸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게 맞네요. 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계속 그리하라가 뭐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네가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런 게 밝은 소망이 사라지고 네가 자꾸 뭐 비 오고 난 뒤에 해가 뜰 줄 알았는데 비 오고 나니까 또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이게 집을 지킨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집이거든요.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은 손이에요. 우리 뭐 날라오면 막 때리려면 손으로 막잖아요. 여러분 누가 때리려는데 뭐 다른 거로 막아요? 아니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손은 자기 몸을 지키는 자예요. 보십시오.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손이 나중에 나이가 되면 덜덜 떨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뜰 것이며, 힘 있는 자가 뭔가 하면 허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이게 어금니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어금니뿐만 아니라 이빨들을 말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가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식욕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젊었을 때는 막 잠에 취하면 옆에 뭐 천둥이 쳐도 모르는데 이제 새 소리만 하나 찡 나도 잠을 깬다라는 거예요. 잠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음악이 들리면 기쁘고 젊고 몸이 반응했는데 이제는 뭐 임영웅이가 오고 누가 오고 뭔 노래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5절에 보십시오.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제 젊었을 때처럼 높은 것을, 바위나 높은 것에 올라가면 불안해서 못 쓰는 거예요. 몸이 떨리고 뭐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불안해서 뭐 계단이나 높은 곳에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제 자기가 안정적이고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큰 광장이나 큰 길에 나가면 갑자기 뭐 수레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물건이 뭐 움직이고 하는 데는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흰색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야, 메뚜기 한 마리가 지나가다 어깨에 올라타거나 몸에 붙어 그게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욕이 그치리니, 이게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욕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집,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고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 같지만은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느껴져. 나도 곧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 나면 나를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조문객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자로 지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는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5절에 딱 죽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에 언줄이 풀리. 언줄이라는 건 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은색질, 은색으로 입힌, 은박을 입힌 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줄이겠어요. 당시에 은으로 실을 짜듯이 하니까. 자,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건 예전에 정말 귀한 우리 그 등잔 같은 거 있잖아요. 질그릇 같은 거로 만든 등잔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금박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색 등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귀한 등잔이기 때문에 그걸 은색 실로 천장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이제 불을 붙이는 등잔 실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색 실로 묶은 금장과 같은, 그건 뭐래요? 등잔과 같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알고 그렇게 사용하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귀하게 쓰였던 것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였지만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반드시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한 것도 결국 뭐예요? 6절에 그 은색 줄이 풀리니까 안 풀리고 튼튼할 것 같지만 결국은 풀린다라는 거예요. 풀리니까 그 금등잔이 떨어져서 깨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귀한 존재였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 그 사람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영혼을 걷어가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깨진 금그릇을 쳐다보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우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실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꺼내버리고 폐쇄적이고 피지에 가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람처럼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위에 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말씀 위에 서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실에 묶인 금장과 같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항아리가 깨어진다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우리를 항아리와 같은 존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물을 길어서 옮기는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도 우리 죽고 나면 항아리에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십시오. 그 항아리가 깨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 바퀴가 갑자기 우물에서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 바퀴는 뭔가 하면 우물에 가면 이게 뭐 도르래 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도르래처럼 바퀴 같은 걸 달아가지고 줄을 당기면 우물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을 떠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고장난 것처럼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손으로 당겨서 물을 기를 때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당길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도르래가 고장난 것처럼, 그럼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그때는 후회도 아무 소용없고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곧 닥칩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 이게 결론이잖아요. 전도자가 가로되, 이 전도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솔로몬이겠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죽고 나면 네가 뭐 금그릇이든 은줄이든 뭐든 그 큰 물을 기하는 귀한 항아리든 도르래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그 자리에 못하면서 자꾸 피하기만 하면서 나중에 딴소리 해서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면 그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값어치를 해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크든 작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도 그 뭐 정말 작은 시급이지만 그 시급을 줄 때는 뭐예요? 원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만큼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서로 간의 계약이고 그만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귀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공짜로 일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후불로, 아니요, 삼불로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마치 막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업소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어리예요. 어느덧 세상이 희한해져가지고 혼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라고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 이야기도 잠깐 얘기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색인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는 찾기가 쉽죠. 고 하면 됩니다. 그죠? 3장 266페이지 신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14절 15절을 볼 건데요, 제가 10절 11절을 읽고 그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주셨어요.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아놓고 입 쓱 닦으면 진짜 웃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건축자가 뭐예요?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삶. 자꾸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닦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틀을 닦아 주셨으면 우리 그 위에 계속 끊임없이 건축을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보시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터 위에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 터가 아무나 세우는, 아무나 없는, 값어치 없는, 의미 없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건축자처럼 우리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터를 주셨어요. 이 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터라는 거예요. 이 터 위에 내가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값어치 없는 무의미한 것을 세워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세운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나려고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나려고 그렇게 이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어떤 자리에서든 남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2장처럼 우리의 끝을 반드시 알라라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핏값을 주신 그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누구든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공력이 뭐 노력의 결과, 공력은 우리가 노력한 걸,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한 거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태운다는 거, 불에 태운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네가 값어치 있는 나를 위한 일을 했느냐, 안 가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했는지를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하고, 심판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데 불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다 불타고, 우리가 노력한 것이 불에 다 타버리게 되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헛것이 아니라 해를 받으리니, 그냥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손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앞에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씻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을 계속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넘어 천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그런 교회 가십시오. 그렇게 믿고 사십시오.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주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냥 턱걸이 하듯이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 끝에서 보여요.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면서 상급이 다르다고 차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불시험을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불시험을 넘겨내는데 그 앞에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똑같아요. 그 똑같은 터 위에서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누군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자꾸 잔머리만 쓰고 편한 것, 지푸라기 같은 것, 쉬운 것, 나무 막대기 같은 것, 그냥 눈가림만 하는 것, 아웅하는 것, 그냥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것, 그냥 마지못해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것, 그냥 편하고 간편한 것만 찾는 것,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시라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누군가는 이런 거로 그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는 터가 똑같으면 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누군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로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가 안 나요. 다 큰 덩어리처럼 보이고 물리적으로 다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테스트할 때 불을 탁 지펴버리면 나무, 지푸라기, 풀 다 타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요할 거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다시 만났을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그 끝이 아니라 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뭐 시간이 많이 났지만 요거는 하는 김에 15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자꾸 마치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41절, 40절, 41절 봐야겠네요. 그 앞에 보면 41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주하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분명히 하십시오.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 천국에 가시고 하나님 부활하시고 우리 이미 심판받고 그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다시 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해와 달이 같을 수가 없죠. 달의 영광도 다르죠. 어떻게 해와 달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별은 다 똑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별들도 다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해와 같이 여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자꾸 합리화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유익을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우리가 부족하다면 그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